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식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말 좋은 명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다 와버렸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어둡고 끔찍한 일은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금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몸이 늙고 병들었어요.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가족들은 이리저리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거 뒤치다거리 하러 다니느라고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좋은 직장, 변변치 않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맨날 쪼들려요. 월급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나가버리고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가장 좋은 때는 이미 끝나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내리막길만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고 또 슬프죠. 자, 그럼 어느 쪽이 정말 진짜 진실일까요? 물론 양쪽 다 진실이죠. 그런데 큰 시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인간사에 좀 더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좋은 것은 내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정점에 있을 수만 없거든요. 항상 오르막만 있는 인생, 그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거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잔잔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결국은 맞이하는 노화, 인생이 결국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옳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이 듦과 죽음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사는 궁극적으로 소망 없는 삶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눈물로 끝나버릴 인생에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침표로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러나 저러나 결국 끝이야 라고 포기해버리고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우리는 계속 낡아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요. 그런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지금 조금 있다가 갑자기 대박이 터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진짜 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들을 장차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를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꼭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실패와 좌절,
실망과 한숨과 눈물,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이 기간이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나그네, 떠돌이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대와 소망은 있어요. 아주 힘들지만은 그래서 안 왔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라도 이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실 거야, 좀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왔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무참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하고 찬양할 때는 뭔가 드디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주간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채 하루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세요. 죽어요. 급작스러운 이 사태가 정말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지만, 정말 이로 말미암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돼 버리니까 갑자기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목표가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좋은 것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여자들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은 이미 비었고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긴 했어도 부활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라고 지나쳐버립니다. 그것이 이들 마음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참 신비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믿겨지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마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환상을 받든지 환각을 받든지 뭐 유령을 받든지 그랬나 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속으로 이 유령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척 흉내 내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양손과 양발을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피부가 만져지고 그 뼈가 만져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요, 그래서 엄청 놀라워하면서 아마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만지고 있는데도 이게 믿겨지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라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유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환각이고 지금 이게 지금 환상이라면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음식이 사라지고, 특별히 생선한 토막은 이게 뭐예요? 뼈가 있잖아요. 뼈가 찌꺼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날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음식류가 아니에요. 분명히 눈앞에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음식을 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생선한 토막을 드세요. 아마 뼈도 살살 잘 발라서 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으로 출현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이야 정말 놀랍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다 죽음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좋은 곳이 올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더라. 물론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 나사로 같은 사람, 그죠? 그러나 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정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도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분명히 몸으로 부활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몸하고 달라요. 부활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고 신비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래도 그 몸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다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몸은 다시는 사망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서 하늘로 올리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신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고 신비한 몸으로, 정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으실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등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바울도 못 믿었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바울의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무수히 핍박을 받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신문당하고 있는 이것도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질 않아요. 아니,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으실 것을 여기십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또 유령이나 또 환상이나 환각으로가 아니라 몸의 부활로 살아나셨다.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서는요, 사복음서는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요, 또 이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하나같이, 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만져지기도 하고 음식도 드셨어 야 라고 하는데, 아니 도마는 이게 믿지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아니 다른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는 척이라도 하겠잖아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또 피차간에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도마는 그러지도 않아요. 이런 지하에 단칼에, 난 못 믿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다른 동료들, 너희들 미쳤구나.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든지 헛것을 받든지 그러고 있구나, 이 얘기 아니겠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도마는 무슨 주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시죠. 이때는 도마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거꾸로지죠. 진짜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하나같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변화돼요. 진짜구나. 도마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증인들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기꺼이 순교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은 참됨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달려 죽으실 때 죄목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시키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죄목을 삼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진짜 왕 아닌데 지금 참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사람들 미혹하고 혹세무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어떤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이 판단이 맞는 거예요. 아, 혹세무민했던 사람을 우리가 잘 처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누가 맞았다는 것을, 어떤 게 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았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혹세무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이 대척점은, 갈등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지금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사도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뭐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어? 그냥 마음에 평안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종류의 신앙은요, 유대인들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야, 신성모독자야, 사기꾼이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반박을 하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참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만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부활만이 참 진리를 확증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주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의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보증함을 우리가 또한 이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하,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아직 오지 않은 거구나, 진짜 좋은 것은 그때구나,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진정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인생의 종착지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물론 죽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몸하고 분리된 채로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어서 그냥 영혼만 마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세계 속에서 천국 가는 이미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착지로 삼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진짜 종착지예요. 그때가 진짜 끝이에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의 종착지만이 아니라 우주의 종착지입니다. 우주의 종착지예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다 몸과 그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몸과 결합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종착지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됐던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게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외모고 능력도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흠투성이고, 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됐나, 이런 생각을 덜어 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또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더 볼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더 속상한데,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이 썩어질 몸이 변화될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불만은 전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부활의 몸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이렇게 멋진 몸이었다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 기대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고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이고 효력이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지면을 통해서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만 만나요. 마치 세종대왕이 있었어, 뭐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하는 그 정도만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력 있는 존재로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요, 이게 지면에서 만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유령이나 어떤 혼백으로 만나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은요, 인격적인 만남이지만 사실 영양가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조언자나 어떤 위로를 줄 따름이지 실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좀 보니까 마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머무르는 호그와트라는 그런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죽었던 사람이 혼백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혼백으로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들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아니, 정보도 막 알려줘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못 미쳐요. 주인공이 위기에 닥쳐도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혼백이나 유령이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 이건 정말 피부와 피부를 맞대는 것 같은 그런 부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주님은 어떤 유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역사하셔요. 이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영향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행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무기력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한 조언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리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역동적인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이 장차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이 깜깜한 것만 같을 때가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늪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부활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 힘을 얻으시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